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계시이기 때문에 마냥 어렵게 볼 것이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징과 환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배경 지식, 사전 지식을 쌓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초점이 어디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앞부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계시라고 한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리피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아포라고 하는 것은 열다, 제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리피스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럼 누구를 보여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감춰져 있는 부분,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복음서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셨고 또 나중에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복음서에 다 보여주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다음에 제5복음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외에 다른 관심을 갖거나 다른 데에 초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베리칩이나 666이나 또 천년왕국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옳은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교리나 학설을 배제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서신을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적, 종교적, 어떤 사회적 상황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로마 정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죠. 자기를 신격화해서 황제로 섬기라, 이 명령에 어기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배신자 그리고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한번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찍혀버리면 경제 활동하는데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교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인지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세 번째, 나는 전능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로 계시된 예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구약 성경 1021페이지입니다. 1021페이지 이사야 4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4장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단지 44장 6절 말씀만 생각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전체적인 내용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말씀, 그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앞에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어요. 유력한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우리 민족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포기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포로된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겠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정말 두려운 게 뭐냐? 지금 박해도 힘들지만 이 박해가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두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언제 끝날 줄 알면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면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고 이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도 나고 이 역사를 끝내게 하는 사람도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도 내 손에 있는 것이고 이 고난의 끝도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겠습니까?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92년부터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96년도에 도미티안 황제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바람에 끝이 나게 되죠. 암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사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편 대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시작의 끝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됐지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때에 있는 분들은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잘
표현이 안 되고 어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요, who is, who was, and who is to co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ho is, who wa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생각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는 잘 와닿지 못하지만 이 말씀이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어떤 분인가를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묶이지 않는 분,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시는 절대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자기 선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시키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십니다. 출애굽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라고 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박해 속에서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풀어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 1장 4절 말씀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순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과거, 미래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4장 8절 보시면요,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굳이 이 1장에서 보면 현재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고난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 약속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에서 나오고 있죠. 구약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사야 4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못하리니. 아멘.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의 고난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나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예수님을 전능한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 단어가 신약 성경이 10번 나오게 되는데 한 번은 고린도 후서 6장 18절,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나머지 9번은요 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죠. 뭘 강조하느냐? 요한계시록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이라고 한 단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만들어내시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현실이 죽은 것 같았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카타콤 안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분,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 말씀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계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나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의 고난을 내가 끝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이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일곱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 전쟁터, 로마 원형 경기장이 아닙니다. 핍박과 고난의 양상이 조금 달라졌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터는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물질적인, 관계적인 문제로 인한 장애물들이 있죠. 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때문에 좌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 8절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공격과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결말을 알 수 없어서 불안할 때 어떤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에 걱정되죠. 자녀의 미래와 또 직장의 미래, 또 노후의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손에 잡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실패하잖아요. 내 손으로 잡고 내 인생을 운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죠. 힘들고 좌절감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써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 소망이 있는 거죠. 무지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분이 시작했다면 반드시 선한 것으로 끝낼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아픈 과거에도 계셨고 또 막막해 보이는 미래에도 이미 가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내 인생의 페이지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장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오늘 하루의 페이지를 묵묵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육신적인 고통과 물질의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장애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죠. 그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실 그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육신적인 물질적인 어떤 관계적인 종에 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문제에게서 나를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나의 실패에 대한 과거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미래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실패 때문에 상처 때문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돌아오지 않은 앞으로 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현실을 살아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고난한 현실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나의 친구, 영원한 친구 되신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친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없어지잖아요. 손을 내밀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라고 느껴질 때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내 상황은 왜 이렇게 캄캄할까? 왜 이렇게 어두울까?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현실에 안주하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힘이 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 내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에 소망이 없습니까? 사업에 또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내 힘을 빼고 그 전능하신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나중에 보면 어떤 겉면으로 끝나고 있느냐 하면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으로 끝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근데 여러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적군을 깨부수고 내가 결국 승리한다, 그런 의미의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기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게 방법이 뭐냐?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고난 가운데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고 버텨내는 거, 인내하는 거, 그게 바로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능해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될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현실 가운데 피하지 마시고 묵묵히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순종하시고 신실한 자로 나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가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